할렐루야. 오늘도 주일을 지키며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일날 새벽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그러나 늘 습관처럼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서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와 보니까 찬바람이 불더라고요. 여름 다 지나갔구나. 그래서 아침 공기를 쏘면서 주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선선한 가을 바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바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은 우리를 시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시죠. 말씀의 바람이 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폴레옹이 프랑스를 통치하고 있을 때에 잦은 전쟁으로 국경이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어떤 스위스 사람이 국경 지역에다가 호텔을 하나 짓게 됩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이곳은 나중에 프랑스와 스위스 국경지대에 접하게 됐었습니다. 이 호텔의 중심이 정확히 두 국가의 경계선에 위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호텔이지만 어떤 손님이 묵는 숙소는 프랑스형이었었고 또 어떤 손님이 묵는 방은 스위스형이 됐던 겁니다. 호텔에 설치된 전화선도 각각의 나라에 연결된 것이어서 어느 숙소에서는 어떤 전화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용 요금도 전혀 다르게 나왔던 것입니다. 만약에 손님이 숙박 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간다면 정문으로 도망을 갔는지 후문으로 도망을 갔는지에 따라서 신고해야 될 경찰서까지도 스위스 경찰이 될 수도 있고 프랑스 경찰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인가 선택해야 하는 순간의 선택이 매일 매 순간 찾아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선택해야 할 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까? 대부분 좋은 것, 나쁜 것 이렇게 따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시장에서 과일 하나를 사더라도 큰 것, 작은 것 고르게 됩니다. 잘생긴 것, 좀 찌그러진 것 고르게 되고요. 또 색깔로도 구별을 합니다. 이게 잘 익었는지 덜 익었는지 색깔로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죠. 옷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옷은 요즘 젊은이들이 입는 유행이다. 그래서 그런 패션의 감각에 따라서 옷을 살 때도 여러 벌을 고르고 또 골라서 옷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도 선택을 합니다.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 그래서 우선순위를 따져서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선택을 할 때 그 기준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덕적인 신념이나 종교적인 신념을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가치 체계를 따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타인의 강요를 따라서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신념이나 자기 종교적 신념, 자기 경험이든지 간에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늘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말을 하고 좀 더 좁게 얘기한다면
가치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치관 혹은 세계관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오고 그 문제로 선택할 때 서로 간에 갈등이 오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매순간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정말 그 선택 중에 중요한 선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상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중간에 비슷하게 걸쳐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바른 길을 인생의 모든 순간에서 지혜롭게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선택의 순간에서 진리편에 서되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 인생의 종말을 구할 때에 부끄럽지 않은 나의 인생, 부끄럽지 않은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떻게 결단을 하고 있는지 그 선택과 결단에 대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큰 도전이 되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바른 선택과 결단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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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주일날은 제가 여러분 눈치를 보면 다 피곤해하는 것 같아요. 한 주간 직장 사업장에서 지쳐있기 때문에 그래도 주일날만큼은 좀 늦잠이라도 자야지. 그리고 자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됐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왔는데 와서 보니까 시스템이 너무 좋아가지고 눈 붙이기가 너무 좋아요. 옆에서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목사님의 설교는 자장가처럼 들려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주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선택해야 될 시간이에요. 결단해야 될 시간이라 말입니다. 이 선택을, 이 결단을 하지 않으면 인생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졸음이 오면 이 허벅지 살을 꼬집더라도 입술을 깨물더라도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단을 해야 될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렇게나 하겠습니까? 남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생각할 줄 알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는데 그 결단과 그 선택과 결단을 어떻게 할 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기준을 세우고 그 원리를 따라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화면을 보고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49절 51절 말씀인데 한번 크게 읽어보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하는 모습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소리에 힘을 넣어서 읽어보시죠. 시작. 예,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것은 그냥 신문 읽듯이 읽으신 거고요. 그냥 글을 읽은 겁니다. 글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을 안 하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그렇게 힘없이 읽으시면 내게 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믿는 사람은 진리처럼 읽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으시죠. 저처럼 읽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다르잖아요. 다른 것을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자,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이 말씀이 뭘 말하는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뭐하라고 오셨느냐? 에어컨 밑에서 시원한 바람 쏘이면서 졸라고 오신 게 아니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불을 던지러 오셨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서로 다 형제자매나 좋아라 뭐 사치기 사뽀뽀 뭐 이런 거 하라고 예수님이 오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분쟁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심각한 얘기하는데 사치기 사뽀뽀 하니까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을까? 아니, 평화하게 하려고, 화평하게 하려고 오셔야지 왜 분쟁하라고 예수님이 오셨을까?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근본적으로 이 세상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가치와 원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신자와 불신자는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도 베드로가 가르쳐준 대로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돌보고 친절하게 대하고 이렇게 해야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며 우리들의 성도의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아니하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는요, 인정받습니다. 칭찬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며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악한 삶을 인정하고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 동료 간에도 친구지 간에도 형제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을 하고 나중에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의와 불의가 악과 선이 공존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반드시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조건을 주어도 우리가 그 믿음을 저버리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도 세상이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때는 갈등 정도가 아니라 거부합니다. 심지어는 조롱합니다. 나중에는 핍박을 하고 끝내는 목숨을 담보로 피 흘리는 전쟁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가장 사랑했던 사람과도 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남녀가 서로 만나서 교제하다가 얼마 교제하다가 헤어지게 됐어요. 왜 헤어졌나 알아보니까 신앙이 맞질 않는 거예요. 남자는 믿음을 가진 신실한 성도인데 여자는 신앙이 귀찮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귀찮다는 거예요. 뭐 반대의 경우도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하는 사이라 하더라도 이런 문제에 접하게 되면 갈등하고요,
나중에는 충돌이 일어나고 그리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연인들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부지간에도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라 해도 어쩔 수 없이 나누게 되고 분쟁하고 갈등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할 수 없이 피 흘리는 분쟁, 전쟁을 감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서로 다른 삶의 원리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빵을 준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원하는 삶의 자세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인생의 가치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삶의 스타일, 삶의 가치관, 내가 바라는 삶의 인생의 종국적인 목적도 그 사랑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등을 돌리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는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가 꺼리끼는 것이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과연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이요 내게 구원의 조건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죄인이 달려 죽은 형틀인데 저게 무슨 능력이 되느냐고 비아냥하고 조롱하고 우습게 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대속적인 죽음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이렇게 나뉘어지게 돼 있습니다. 종국에는 충돌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도 일어납니다. 이웃과의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친구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직장 속에서도,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이런 충돌이 마지막에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런 일들이 가정에서 심각하게 일어날 것을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뜨뜻미지근하게 하면 안 됩니다. 긴 건 긴 거고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입장 정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분명한 자세가 요구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부모라 하더라도, 자식이라 하더라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자와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배척하는 사람은 멸망받을 자로 나눌 것이 분명한 겁니다. 믿지 않는 자는 심판날에 불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에 끊임없이 말씀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영생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도 불심판을 받죠. 그런데 그 불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기 때문에 그 성령 세례를 일컬어서 불세례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이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으로 인한 이 같은 충돌이 불가피함으로 그 불가피함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바꿔 말씀을 드리면 분쟁이 일어날 것을 감수하라는 얘기입니다. 감수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갈등과 이런 충돌과 이런 분쟁이 일어날 것이 분명할 것인데 그런 충돌, 그런 분쟁, 그런 갈등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내가 아예 예수 믿는 걸 포기하든지 아니면 믿지 않은 식구들을 죽기 전에 예수 믿게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과는 그분이 부모라도 그 사람이 자식이라도 심지어는 부부지간이라도 마지막에는 이런 갈등, 이런 충돌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전 예고제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믿지 않은 식구들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그 분쟁을 감수하라는 겁니다.
그 충돌을 감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그런 분쟁, 그런 갈등, 그런 다툼, 그런 분열 그대로 끌어안고 가시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기도하셔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해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갈등과 충돌이 불가피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과 화평을 이루고, 그래서 그들을 잘 구원해 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또 화면을 보고 성경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4절부터 56절 긴데 우리 호흡을 맞춰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위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씀의 골자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저 구름이 피어나는 것을 보거든, 바람이 있는 것을 보거든, 오늘은 비가 오겠다, 오늘은 서늘하겠다, 이렇게 기상은 분별하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책망이 들립니까? 세상 돌아가는 건 잘 알고 있어요.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월드컵이 어떻게 돼서 우리가 금메달 몇 개 땄는지, 그런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도 끊기 전에 막 입에 거품을 물면서 막 자기 일처럼 막 그렇게. 근데 이 세상, 이 시대는, 이 때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이요, 영적으로 어느 때인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밖입니다. 마치 노름에 빠진 사람이 집에 처자식이 기다리고 자기 집이 지금 막 몰락해 가는데도 모르고 거기에 또 도박을 하고 거기 마약을 하고 술에 취해 사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가정의 영적인 현주소는 어떤가 한번 보세요. 내 자녀들 지금 이대로 가도 괜찮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이대로 가도 괜찮은가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집은 괜찮습니다, 우리 집은 든든합니다, 이럴 사람 한 사람 없어요. 모두가 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다간 큰일 납니다.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 우리 모두의 다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름이 있는 것을 보거든, 바람이 부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기상은 다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때는 알지 못하느냐, 왜 시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언제든가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 90%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할 자로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점점 감소하는 거예요. 왜? 요즘같이 좋은 시대 예수 믿으려니까 피곤해. 시간 바쳐라, 몸 바쳐라, 뭐 봉사해라, 충성해라, 이런 구속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억압하는 게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수고하는 대로 월급 주고, 수고하는 대로 알바하는 친구들은 또 시간당 뭐 수입 생기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바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교회 가는 게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아니, 힘든 정도가 아니라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로구나. 나를 향해서 내 영적인 그 감각을 깨우시는 주님의 말씀이구나. 그런 음성으로 들려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들려지질 않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장애자입니다. 너희가 구름이 있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그래서 기상을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를, 어찌하여 이 때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영적인 현 주소를 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그 당시에도요, 사람들이 그 때를 알지 못했어요. 지금이 어느 시기인지, 지금이 영적으로 어떤 때인지 그걸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잠깐 해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오신 분이 세례요한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세례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을 하면서 광야에 나가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소리 외치면서 전도를 했는데도 세례요한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비웃었죠? 저 사람 허구한 날 들판에 나가서 뭐 하는 거야? 귀신 들려가지고 헛소리하고 다니네. 그렇게 비아냥했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탁교제를 나누신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야말로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식사하는 걸 보고 식탐하는 자라고, 포도주에 취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비난했지 않았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직접 공생의 사역에 나타난 현장들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귀신을 직접 쫓아내시고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신용을 한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솔로몬과 요나보다도 크신 분인데 사람들은 이를 분간하지 못하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당신이 메시아이면,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라면 우리에게 좀 표적을 보여달라고 오죽 답답했으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사람들은 자연상을 분별하면서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 지적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말씀에 집중이 되어서 저도 모르게 소리가 커진 겁니다. 여러분에게 책망하고 여러분에게 화낼 그런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심정이 저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저에게 왔단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안경을 쓰고서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그려보니까 이게 이렇게 뭐 여러분 잘하고 엉덩이 두드려주고 잘한다고 등 긁어주고 이럴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할 말씀이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면면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 자신을, 그리고 저의 가정을,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실상을 보게 되니까 이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때를 분별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시대를 분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무한경쟁 시대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경쟁력을 키우다 보니까 앞뒤 안 가리고 좌우 돌아보지 아니하고 때를 분별하는 능력도 없어지고 만 겁니다. 지금 미국의 핵과학자들은 핵전쟁의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는 지구의 종말 시계를 구현해냈다고 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핵무기를 개발을 해서 그래서 이제 군비를 증강시키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몇 년도쯤 가면 핵폭발로 인해서 그것이 뭐 고이든 또 뭐 다른 일로 인했든 이 지구가 종말하는 시대가 오는데 그 종말을 구하는 시계를 고안해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시대를 보고 우리가 이대로 가다가는 언젠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망하는 때가 오지 않겠나? 지금 이대로 좋다고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왜 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경쟁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지만 무엇이 정작 중요한 것인지, 무엇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지 이걸 놓치고 있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져서, 귀가 열려져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바라고 마지막 때를 분간할 줄 아는 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신 모든 가르침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과 역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적을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걸 보니까, 그리고 그때 말씀하신 것이 지금에 와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로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5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가슴을 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구름이 오르고 바람이 불면 어떻다고 하는 걸 다 알면서도 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증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교만은 구원의 증거를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저들은 아무리 증거를 제시해도 또 다른 증거를 요구하며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완악한 마음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고백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 직면한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대라는 말입니다. 더욱 민감한 분별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영적인 무질서의 시대, 혼란의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과 가짜 신앙이 뒤섞여서 구분하기 어렵고, 더더군다나 말세의 거짓 이단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잘못된 신앙을 하기 쉬운 때, 이 위험한 때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란 말이죠. 그러므로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영적 혼란이 심해지고 거짓 교훈이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잘못된 가치관이 세상을 뒤흔드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붙잡고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의 영안을 떠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지체하면 안 됩니다.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우왕좌왕하면 안 됩니다. 빨리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으시죠. 시작.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게 짧은 구절인데요, 이게 뭘 말씀하신 건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맞지만 이게 지금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그렇게 예수님이 왜 때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57절에서 또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아요. 왜 옳은 줄
줄을 알면서, 왜 진리인 것을 알면서, 이것만이 영원한 가치인 줄 알면서 왜 세상과 뒤섞여 사느냐 말이에요. 왜 불의를 쫓아가느냐 말이에요. 왜 세상과 타협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임박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곧 법관에게 끌려가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힐 것입니다.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한 가지 길이 있다면 고발하는 자와 빨리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발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분은 화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할 때 더 이상 재판받아 심판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화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에게 주어진 은혜의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인을 반드시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진노하시며 모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면 이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다 보니 죄와 짝하며 살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불의를 쫓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해보돼 가지고 지금 재판에 법정에 가는 길인데 가는 길에서 화해자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분과 화해하게 되면, 그분에게 여러분의 사정을 고하게 되면 그분이 여러분의 소원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기회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재림을 지연시키시며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기회가 있을 때 심판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화해하시길 바랍니다. 속히 화해하지 않으시면 죄에 대한 철저한 대가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오늘이 주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일지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회개의 요청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이 언제 맞춰질지 모르는 것이고 또한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겁니다. 믿음과 회개의 기회가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그러므로 오늘 결단하십시오. 속히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십시오. 그분은 회개하는 자를 누구든지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결단하라고, 지금 빨리 잘못한 버스를 내려서 갈아타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봄생 봄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옷만 그렇게 입었다고 속사람도 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이야말로 우리가 분별하고 결단해야 될 때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속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결단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